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어떤 고난 가운데 크게 낙심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쭉 살펴보면 시인이 낙심이라는 표현을 세 번에 걸쳐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정도로 지금 시인의 마음은 크게 낙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을 이토록 낙심시킨 것일까? 우리가 시편 이 42편을 살펴보면 그가 낙심되어 있는 이유가 그가 겪는 어떤 고난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그를 또 괴롭히고 그를 조롱하던 대적들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계속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인을 괴롭히고 또 대적하고 공격하던 그 원수들도 그에게 참 낙심을 주었지만 그러나 시인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던 것은 대적들이 한 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그 느낌을 가진 것이 시인이 가장 낙심하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자신을 떠나신 것처럼 그런 생각과 느낌으로 인하여서 이 시인은 지금 크게 낙심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 자체도 너무나도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나를 내버려 두시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 또한 힘들어지는 거죠.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 중에서도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셔. 지금도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셔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의 대적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시인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가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겪겠느냐라고 조롱했고, 불행하게도 시인은 그의 대적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이 대적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대적들의 말로 인하여서 크게 낙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했던 일은 그의 대적들의 이런 조롱과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거짓말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1절과 2절 말씀, 유명한 찬양으로도, 찬양의 가사로도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던 거죠. 또한 시인이 했던 두 번째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즉,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아와 계속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자아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의 자아와 대화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를 꾸짖고 있는 거죠. 또 11절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 안에 있는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자아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자아는 그 의심하는 자아를 향하여서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심하는 자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때에 우리 밖에 있는 대적들, 즉 그 우리의 영혼을 늘 위협하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죄와 유혹들과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자아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하는 자아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특별히 그 자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시인은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더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이 바다는 상징적으로 혼란이나 혼돈이나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이런 고난의 상황이 마치 자신이 깊은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어가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이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휩쓰는 이 모든 파도와 물결을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휩쓰는 이 모든 파도와 물결로 상징되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에서 시인이 찬양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인자하심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결코 실패되지 않는 그 영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시인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우리 적용을 하고 묵상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또 의심과 또 죄악된 자아에게 시인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법과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와 죄를 사랑하는 자아 혹은 신앙의 자아와 불신앙의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자아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최종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의 자아, 죄악된 자아는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잊으신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아를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적용.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멀리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 주신 일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분을 잊으신 것과 같은 경험을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분의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외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외아들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 그 외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고 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굳게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늘 우리의 불신앙의 자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